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끓어오르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우리 마음의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신 선물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열심과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따서 할까요? 열심과 적극적인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모든 행할 때마다 열심을 갖게 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하도록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잘 견디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내하는 마음, 견디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속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가운데 칼 멘딩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사실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태도를 갖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도 사실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양과 돼지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돼지는 빠지니까 벌렁 드러나가지고 가만히 꿀꿀 잠도 자요. 근데 양은 들어가자마자 팔딱팔딱 뛰어나오려고 막 팔딱팔딱 계속 뛰는 거야.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 우유가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펄떡 바깥으로 뛰어나도록 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상이 이렇게 그 우유통에 빠진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는데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바등바등 되다 보니까 뛰쳐나오는 것.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돼지는 그냥 벌렁 들어오면 잠을 자지만 그래 양은 뛰쳐나오는 것 같이 태도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커밍 워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를 그가 연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장래에 그 성공할 사람들을 미리 찾아가서 조사를 몇 년 동안 걸쳐서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4가지의 특징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탁월한 지능이 뛰어났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그들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지식이 특출해서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알려고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다른 기술이 뛰어나서 남도 특출한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남들보다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중요한 일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기술이 다 있다 하더라도 태도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태도에 따라 가지고 지식이 출중해도 지능이 뛰어나도 더나 기술이 뛰어나도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거룩한 영이 지배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을 이끌고 마침내 그들의 꿈의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200만 명이 출발해서 바알스본에 와가지고 딱 홍해바다 앞에서 진을 딱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난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영해가지고 건널 수도 없는 이런 그 홍해바다가 넘실넘실대고 있어요.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너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바로왕이 헷가닥해가지고 다시 이 마병 600승을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체포하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 해야 되는 끔찍한 진퇴양난의 위험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면초가 사방이 촉으로 포위당한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이런 모습이 있죠.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험한 상황,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 뒤에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옆하는 위기와 위험과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메시지를 딱 던졌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네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바다에 빠질 수 있고 뒤로 끌려가 종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위기 앞에서 너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가 두려워하는 긴장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심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상실은 뭐냐?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는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는가? 내가 홀로 고독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는가? 내가 슬픔을 당하면 어떡하는가? 이런 고난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시험에 낙방하면 어떡하는가, 직급에 낙방하면 어떡하는가, 입시에 낙방하면 어떡하는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는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는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는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쉽게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마음의 두려움을 품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모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말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다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군데를 꼽으라 하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 보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산 치하에서 항거하다가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렌튼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감옥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보다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자주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쫙 쳤어요. 신약, 구약 말씀을 쫙 쳐봤어요.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이 줄을 쳐는 것을 전부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65번이 써 있어요. 1년이 365일인데 성경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년 동안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께 맡기는 믿음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내 모든 두려워하는 문제를, 염려하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 전데 7절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내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주께 맡기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내가 염려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향해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게 되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모든 것을 투시를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걸 판단해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선물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어서 지레 겁먹고 당하거나 주저앉거나 그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당당하게 가지고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맡기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책임져 주세요, 감당치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는데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시작. 가만히 서 있으라.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탠드 휘입니다. 이 말은 튼튼히 서 있어라, 굳건하게 서 있으란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러 링 위에 딱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랑 기싸움을 합니다. 눈싸움을 해요. 내가 상대방을 눈으로 탁 찍어 누르면 상대방 눈을 피하면 너 이제 나한테 졌어. 자기가 뭔가 확신이 있고 기술이 있고 힘 있게 되면요,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은 쫄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승객들이 하는 방법이 침착하게 대처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되면 한쪽으로 콱 몰리는 순간 배가 뒤집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게 하고 허겁지겁하게 되면 상황이 문제가 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됐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만히 서 있던 믿음 위에 서서 요동함이 없는 것, 어떤 상황에는 내가 흔들림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선교 활동하다가 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거기에 이제 전도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전도대회를 마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탄 배가 대서양을 쭉 오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막 배가 막 흔들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야단법 쏠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도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막 두려움에 공포 속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막 풍랑 속에서 막 휘청휘청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갑판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전부 손을 잡고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의연하게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풍랑 속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마침내 배가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모라비안 교파 사람들입니다. 진젠돌프가 만드는 모라비안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풍랑이 있는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에 여기 있는 이 목사인 요한 웨슬리 목사가 커다란 자기의 자책감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목사이면서도 내가 이렇게 저들은 의연하게 대처했는데 내는 왜 이렇게 당황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런던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모라비안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페퍼 벨로라는 그 선교사를 만나서 신앙적인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련받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크게 감동받고 1736년도에 마침내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한 얘기,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 역사를 힘쓴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가만히 서 있어라, 그 말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요동치 말고 태연하게 대처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조용히 기다리라. 따서 할까요? 조용히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가 기도했으면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뜻입니다. 저 천주교회나 동방정교회 가게 되면 기도 방법 가운데 관상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관상기도는 뭐냐?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보면서 이 안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소리내 기도하기보다는 세미하게 관상기도를 통해서 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관상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위급한 상황, 홍해바다, 애국군사, 이 지태양날 위기 속에서 지금 여기 뭔가 가만히 기다리라, 이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침묵함을 통해서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시편 30절에 보면 행악하는 자를 위하여 불행한 자들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상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말 때문에 사기를 떨어뜨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끔 자식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 부정적인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 속에는 에너지,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속에는 첫 번째 무슨 힘이 들어있냐? 각인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대뇌학자들이 뇌 세포를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의 98%가 전부 말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도 모를 가운데 이 뇌세포가 각인돼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에가 이 씨를, 명주씨를 300m를 끌어내 가지고 누에고추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계속하게 되면 이 대뇌가 작용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대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계속 말하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대요. 반대로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계속 말하게 되면 우리 뇌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뇌에는 이 각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견인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끌어가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우리 뇌를 딱 박히게 되고 그 말이 우리 척추를 지배하고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항상 인사할 때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해요. 이렇게 굳은 날에도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침에 저녁마다 진지 잡섰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미국 사람들의 그 인사법, 굿모닝,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얘기지만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진지 잡섰어요? 안녕하셨어요? 과거적인 말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생활 습관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말은 사람의 삶을 끌어내는 견인력,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 속에는 성취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말은 그대로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환자들 있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을 통해서 환자를 고쳤습니다. 나사로가 저 무덤 속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통해서
나사로가 배로 던져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향해서 당장 나가라 외치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말 속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어요. 베드로 요한이 안질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되니까 펄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 속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할 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뭐냐? 조용히 기다리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너는 입을 꽉 다물고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하나님께 이상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행군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양들이 앞에서 양강나팔 뚝뚝 불고 앞에 걸어가면 백성들 그 뒤에 행진하면서 그 양강나팔 소리를 귀를 통해서 듣고 또 그 양강나팔 뒤에는 주장들이 어깨에 그들이 법궤를 메고 걸어가게 되면 눈을 가지고 법궤를 바라보고 걸어라. 세 번째 명령에서 절대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입을 꽉 다물어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지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가 왜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대역사 이루어지는데 가다가 야 이게 되겠냐? 안 무너질 거야. 야 저 튼튼한 성이 어떻게 무너져? 부정적인 말 믿음 까먹는 얘기를 툭툭 던지게 되면요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사람 되게 되면 나 내일 안 나와. 너나 나가. 이게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이 절대 자꾸를 채고 말하지 마라. 일주일 내내 그들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행진했어요. 마지막 14바퀴를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 성이 와장창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말은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이거 세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따설까요?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지금 홍해바다가 넘실넘실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 명령했습니까? 내 손에 든 지팡이 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이끌고 앞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내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옮기면 내가 역사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 도저히 안 맞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 내릴 때가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몸 놓고 엎치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38년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말 듣고 그가 움직였어요. 움직였더니 팔과 다리가 힘이 쑥 생기는 마침내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라 그 말의 얘기는 네가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 행동을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 가는 길 평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 기도원을 가지 않습니까? 저는 저 경기도 광주 오포 지역에 있는 광림 그 수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광림교회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광림교회가 쌍림동에 서울에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 형제 압구정도의 강남 지역이 쫙 개발이 되면서 전부 땅을 다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광림교회가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땅을 이제 큰 대지를 준비를 해서 그곳으로 옮기기를 이제 준비를 가졌습니다. 그 땅을 가서 550평의 기초를 탁 파놓고, 그리고 거기서 천막을 치워놓고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강남 지역에는 1000평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딱 뜬 거예요. 그 당시 광림교회는 세계 최대 큰 교회를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사놨는데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한강 그 집 주변에는 종탑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적기가 대공포를 쏘았기 때문에 거창 그 관계 때문에 종탑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에 재정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거기다 오일 쇼크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지하를 파놨는데 철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기초 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설계도를 갖다가 천막에다 딱 붙여놓고 전 교인들이 그곳에 와서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기만 하면 그 땅 파는 그 자리를 갖다가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7바퀴를 돌자 그래가지고 맨날 뛰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축허가 나오게 해주세요, 막 구밤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끝나면 기도하면서 막 그들 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덜컥 건축허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불가능하지만 지금 홍해바다가 넘실대는데 앞으로 나가라,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 수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홍해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애굽의 군사 따라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애굽의 군사 따라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마음속에 강한 능력으로 축복하사 가만히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 위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조용히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홍해바다를 가를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